행복하신가요? 행복하면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요. 예. 요즘에 저는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안성에 사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안자가 편안할 안자잖아요. 아주 편안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하고 또 모든 산들이 보호하고 있고 온 우주가 저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혼자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 또 수많은 사람들 또 이 땅, 하늘, 햇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고 행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저 인도의 보드가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바로 그 보리수가 있는 인도를 갑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저 남방에 있는 스님들, 북방에 있는 전통의 스님들 2,000명을 초청을 해서 3일 동안에 걸쳐서 불교 교리부터 계율 그리고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교적 해법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 하는 발표를 한 20명이서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저하고 이제 자홍 스님이라고 송광사 방장 스님 상자하고 둘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러 가면서 뭘 발표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21세기 불교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그걸 발표하는데 과연 21세기는 어떠한 세기고 또 거기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제 고민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BTN에 무상사에 오면서 법문을 어떻게 할까 생각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법문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마음의 문제이죠.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단단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 21세기는 위기의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그 위기의식을 느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이례적으로 따뜻했죠. 그러다가 어제는 펑펑 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땅들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많죠. 기후 변화도 굉장히 많고요. 또 중국과 미국의 그런 서로 또 알게 모르게 패권 전쟁이 또 있어요. 총 들고 칼 들고 하진 않지만
패권 싸움이 있어요. 그 속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또 수많은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해 가지고 또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무기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무기가 요즘에는 핵무기가 개발된 지는 너무 오래됐죠. 그 핵무기가 점점 더 고농축 개발이 되어져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표면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파괴하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파괴력 있는 무기들까지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사람들의 욕망에서 온다. 그 욕망은 이제 도구의 발달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고대에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그런 주인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불을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불. 그래서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극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음식에 또 질병에 이런 것들로부터 극복이 되어졌어요. 또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이후로 그런 불을 사용해서 청동기나 철기를 만들어냈어요. 특히나 철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철기 시대 때부터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등장을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한 게 2600년 전쯤 돼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중국에서는 공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분들이 그때 동시대에 등장을 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폭력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위기의식이 느껴질 때거든요. 무기가 철기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 마음들을 굉장히 폭력적이고 욕망적이고 이런 마음들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런 성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인류의 사람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질서가 정리되어졌다고 볼 수 있죠. 정복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만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평화로움을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지고 행복한 마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인데 그게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무기 개발들이 되어진 거다. 본래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평화로움과 행복함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평화로움과 행복함을 추구하고 찾는 것이다. 저 근본 마음에 있어서는 그 평화로움과 행복함이 항상 샘솟듯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근본 셈이 있다.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게 되고 공자가 나오게 되고 소크라테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를 다시 살펴보면 위기의 시대인데 이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각각의 마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를 찾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갖가지 명상법들, 치료법들, 또 뭐 요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닥쳤을 때 다시 마음 찾는 공부로 변환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대성인의 가르침이 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큰 지혜를 가진 분들인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또 법문을 듣고 평화로움과 행복함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법회에 온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추운 날 꽁꽁 얼어붙은 그 도로를 지나서 이 법회까지 오는 이 발걸음이요, 여러분만 행복하고 평화롭게 해준 것은 아니에요. 집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오늘 또 여러 가지 약속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에게 이야기하고 오죠. 그리고 또 오늘 법회 온 이게 또 유튜브나 TV로도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의 행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나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삶의 가치를 수행과 또 마음 공부하는 데에 있다 하는 마음만 한번 내는 것도 세상을 위기에서 전환시켜주는 굉장한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고 또 이와 같은 법당을 가꾸고 또 방송국을 설립하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늘 BTN은 법음을 전하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 또 이런 그 방송을 보고 또 듣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찾아오는 마음들이 사실은 굉장한 세상을 위기로부터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으로 바꾼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안거는 제가 여기 안성에 있는 예전에는 화린선원이었는데 지금은 참선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량을 한 3월 달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제 가꾸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겨울 동안거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동안거에는 같이 공부할 사람들 다 모이시오. 뭐 하루도 좋고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석 달도 좋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냥 참선만 하기는 너무 심심해서 그러면 참선의 가장 초조인 달마대사 어록을 좀 볼까? 그래서 달마대사 어록
걸 가지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읽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달마대사 어록 중에 이입사행론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입사행론의 서문에 달마대사의 제자 한 분이 달마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달마대사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표현해놨는가도 알 수 있고 또 스승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는가 하는 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 감동스럽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림스님이라고 하는 제자가 달마대사를 어떻게 기록해놨는가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달마대사는 저 인도의 남쪽에서 태어나셨다. 대바라문 국왕의 셋째 왕자로 태어났다. 남인도 이제 그 남인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제가 그 인도 중에서 남인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요 가까운 곳에 달마대사 태어났던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달마대사 태어났던 그곳을 가봐야지. 그러고는 차를 빌려서 하루 빌려서 갔어요.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준 사람과. 엊그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한 10몇 년 만에 13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안내해서 그 달마대사 태어났던 고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달마대사가 출가했던 절은 없어지고 그곳에가 힌두 사원이 있어요. 근데 힌두 사원도 아주 오래된 한 400년 된 힌두 사원이에요. 역사가 있는 힌두 사원이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달마대사를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는데 문득 사람들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 얼굴을 보는데 달마대사 같은 분들이 막 걸어 다녀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눈도 크고 이마는 벗겨지고 코는 크고 그 굴레수염이 나 있는 그런 다른 인도에서 본 적이 없는 거기 지역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희한한 일이다. 그 거리상으로도 멀고 시간상으로도 먼 그 달마대사의 특징이 중국 사람들도 지금 현재 달마대사처럼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도 달마대사처럼 그리고 저 일본 사람들도 달마대사를 좋아해서 그리고 오뚜기 인형까지 만들었잖아요. 참 그게 아주 독특하긴 했어요. 달마대사 고향 그 남인도 천축국의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셋째 왕자로 태어났었어요. 이분이 스승인 바냐다라 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28대의 법을 이어서 달마대사가 이제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서 저 다른 나라에는 국외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불법이 많이 쇠하다. 그러니 너는 동쪽으로 가서 법을 펴면 좋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와요. 그래서 위나라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법을 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달마대사 담림 스님이 쓴 기록에는 달마대사를 어렸을 때 아주 명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듣거나 모두 깨달아 버리는 그런 자질을 갖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외 여러 나라 불법이 쇠퇴해서 안타까워서 바다와 산을 넘어 중국 이 나라에 오시게 되었다. 솔직한 마음을 가지는 누구나 귀했고 형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비방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누구나 다 칭찬하고 본다고 해서 귀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모습을 보고 또 서로 자기 자리를 보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데 누구나 다 칭찬해 주길 바라면 안 돼요. 또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달마대사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달마대사는 늘 요 4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가르쳤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러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써라. 그게 이제 뭐냐면 벽관이에요. 벽관. 우리 마음을 쓸 때는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앉아라. 우선 앉아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앉아라. 내가 화가 났더라도 일단 앉아라. 내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앉아라. 이 앉음이 나중에는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것만 앉음이 아니고 나중에 선사들은 그래요. 바로 앉아있는 그 마음으로, 그 정한 상태, 그 마음으로 본래 초심의 마음으로 밥을 먹어도 앉음이고 걸어 다녀도 앉음이고 또 강의를 해도 앉음이고 모든 곳에서 앉음이 있다. 그렇게 돼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미리서 먼저 앉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안심, 마음을 편안히 할 때는 먼저 앉아라. 이게 가장 좋은 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덤벙거리고 늘 오히려 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군가 바삐 움직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민이 많고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앉아라. 힘들어도 앉아라. 뭔가 이것 말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먼저 앉아라. 달마대사는 늘 제자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 편안히 할 때는 앉아라. 벽관을 통해서 마음을 앉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성인과 다름이 없는 참 진성, 자기의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그때까지 앉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최고다. 그래,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참 진성, 그 진짜 진성을 잘 자기 것으로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이입사행론의 첫 구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입자는 바로 이치로 깨달음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위 가르침의 바탕을 두고 근본을 깨닫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동일한 참 성품을 가졌으나 객진 번뇌와 망상에 덮여서 참 성품이 나타나지 못할 뿐이다. 이 가르침을
깊게 믿는 것이다. 나와 부처님과 달마대사와 육조 해능대사와 또 뭐 서산대사와 뭐 근래 성철 스님과 서홍 스님과 이런 깨달음을 이룬 그 선사들의 마음이나 나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내 마음이나 그 진성은 같다.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그 성품은 같다. 바로 그 믿는 마음, 이걸 가지고 앉아라 이거예요. 그걸 내 마음으로 완전히 획득을 하면 바로 이제 진짜 앉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번뇌 망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번뇌 망상이 오더라도 다 사라져요. 두 번째는 발행이다. 이러이러하게 행동해라 하는 대목이 늘 달마대사는 4가지를 이야기를 했대. 4가지. 이렇게 행동해라. 첫 번째는 보원행. 보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믿는 것인데요. 이 원자가 원망할 원자도 있고 억울할 원자도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 이 2가지를 서로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원망하는,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스승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들, 딸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뭐 국가 권력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뭐 자꾸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 떠넘겨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원망함을 넘어서 원통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통해하는 경우는 저 아까 뼛속 깊숙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막 새겨져서 저 무의식 속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그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원망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게 첫 번째 달마대사가 행동하는 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예요. 원망한 마음을 갖지 마라. 모든 것은 인과다. 원인과 결과다. 내가 원인에 의해서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한 티끌도 원통해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놔라. 그동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지금부터라도 놔버려라. 이게 보원행이에요.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원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행동이 어떠겠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떠겠어요? 행동이 그게 딱 끊어져야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마음을 쓰겠죠. 바로 그 보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한 티끌도 없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얽히게 돼요.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보원행을 해라. 두 번째는 수연행이에요. 수연. 내 지금 현재 관계하고 있는 것들, 물건들, 이 집, 모든 이 환경들 여기와 수순하는 거예요. 거스름이 하나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연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연행. 보살은 바로 이 수연행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중생들의 마음에 수순하는 마음.
보현행음품에도 나와요. 수순한다. 수순한다. 마음이 부드럽고 진실돼야 돼. 그러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원행은 과거의 것이었다면 수순행은 바로 수연행은 바로 지금 현재 나와 인연되어진 모든 것들. 이 컵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물건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고 내 몸도 내 친구들도 내 부모들도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이 컵이 있어서 여기에 물을 담을 수가 있고 이 물을, 이 귀한 물을 지금 마실 수가 있다. 이 수순하는 마음, 모든 인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겠죠? 우리 행동이. 늘 거부하는 행동, 이건 늘 불만스럽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소구행. 다음 주에 종범 스님께서 법문 오신대요. 근데 종범 스님 법문을 저도 가끔 저는 학교 다닐 때 종범 스님께 강의도 듣고 또 그렇지만 요즘에는 저도 유튜브에 종범 스님 법문만 들어봐요. 요즘에 어떠신가? 어떤 말씀을 하신가? 근데 종범 스님 법문 이렇게 들어보면 요즘엔 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 중생계에 다시 오는 것이다. 그래. 그 말씀 내가 듣고, 야, 너무 멋지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사실. 중생이, 우리가 구하는 마음 때문에 막 바쁘거든요. 무소구행. 이 종범 스님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바로 달마대사가 제자들에게 무소구행. 구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구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뭐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곳이든 아주 순수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망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요. 아시겠죠? 네 번째로는 칭법행위다. 어디 법문이 있다. 법을 설한다. 이 책은 법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야말로 진리가 있는 책을 읽고 진리가 있는 말씀을 듣고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고 여러분과 같은 것이죠. 이 법문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을 설하는 곳이 있다. 옛날 스님들은 몸까지 던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발행, 행동은 바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수순한 마음으로, 그리고 구하는 마음이 없이, 그리고 법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해야, 이 네 가지 행동을 해야 나에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순물이라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사귈 때 이렇게 사귀라. 뭐요? 계율을 지키면서 사귀라. 사람을 사귈 때 뭐요?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나 살생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냥 죽임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귈 때 거칠고 폭력적으로 하지 마라. 또 누구를 사귈 때 저 친구한테 무엇을 빼앗고자 하지 마라. 뭐야? 보시,
주려고 해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뭐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늘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청정성을 잘 지켜주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지 않고 늘 지혜로운 차를 마시고 이렇게 계율이 아니라 사실은 5가지 선행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사귀라.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사람들을 도와라. 이게 방편 4번째가 이러이러하게 사람들 도와라. 어떻게 돕느냐? 집착하지 않으면서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거다. 내가 도와줬다 생각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도와라.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는 이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바로 깨달음의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내 마음 자체가 이미 깨달았다고 하는 바로 내 성품을 믿는 거.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거. 나 자신은 부처님과 성품이 같다 하고 믿는 거. 그것만 딱 서 있어도 돼요. 그것만 서서 돌아다녀도 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 말을 해야지. 부처님 행동을 해야지. 부처님 마음을 써야지. 그럼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담림 스님의 그 달마대사 자기 스승을 표현하는 글을 보면서 참으로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쓰기도 어렵거든요.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달마대사의 법문을 이렇게 시작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인과 중생은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객진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벽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아라. 이게 달마대사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 시대에 위기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이런 그러니까 그걸 불성이라고 했어요. 불성. 부처의 성품. 불성을 부처의 성품, 불성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또한 그러하고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의 해능대사의 말에 빌으면 바로 번뇌 망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고 또 어디에 집착함이 없이 걸림이 없이 대자유의 마음이 나에게 이미 있고 또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생각, 기대감, 이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늘 있는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사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구나. 내가 팔도 흔들어 보고 이거 내 팔도 움직일 수 있구나. 내 팔로 밥도 먹을 수 있구나.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고맙구나. 정말 신비롭구나. 날마다 그렇게 느껴야 돼요. 바로 그런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다 연관되어져 있다. 나와 다 연기적 관계 속에서 있다. 연기적 관계 속에서 있다. 그리고 성질은 다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극복이 돼요. 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도 사람들이 이 불성에 마음을 두지 않고 번뇌 망상에다 마음을 뒀어요. 욕심에다 마음을 뒀어요. 뭘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다 마음을 뒀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개인의 어려움도 오고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참 마음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게 참 사람 운동이에요. 자기의 본래 참 사람으로 다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 이 자비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가르침인지 몰라.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관계 속에서 있구나. 우리 관계를 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겠구나. 꼼짝 못 하잖아요. 서로 조심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야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잘 행복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못 들렸습니다.